우리 함께 성탄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성탄은 날짜가 아니라 예배로 지켜집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최대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이 여러분 12월 20 며칠이에요? 5일이에요. 예. 근데 진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5일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 20여 년도 더 전 일인데요.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어떤 한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밖을 나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간판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또 다른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상홍 증인회 이런 이름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단 종파인데요. 안산홍 증인회 다닌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안산홍이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2002년도에 월드컵이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골을 넣은 선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세 선수가 있었는데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였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에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그래서 안상홍이 들어 있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상홍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걸 아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월 25일은 이교도 축제에서 나온 날인데 그 이교도 축제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킨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돼서 지금 그런 교회에 다니는 우리 같은 이런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짜 12월 25일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유래는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생일, 정확한 태어나신 날짜를 알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 날짜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이르러서 교회가 신앙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주목한 날짜가 12월 25일이었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시기는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나고 해가 다시 이때부터 시작해서 길어지는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짧아지고요. 낮이 길어지는 거죠. 해가 더 길어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날이기도 해서 이방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날 기념하자. 그리고 이날 감사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이날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점점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감사한 날, 예배하는 날로 더 그 의미가 소중하게 된 그런 날이 12월 25일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이 부서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구나 아빠, 엄마,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니어도 같이 모여서 축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 있으리라 생각하고 네,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저는 듣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일날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에 미리 생일을 축하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또 더 좋은 날에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시기를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일날 축하 파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가 덜 소중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날 축하해 주더라도 가짜 축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이 귀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귀한 친구들이 태어난 날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꼭 그날이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어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꼭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날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났느냐,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달력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책이에요. 몇 월 며칠 얘기하려고? 아니요. 누가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같이 한 번만 따라서 할까요?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니다. 날짜가 아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크리스마스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 그걸 우리가 아는 날이고요, 그거를 감사하는 날이고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이것을 아는 게 핵심이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아는 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성탄의 밤에 있었던 예배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실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 예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에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막 인정받거나 막 존경받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밤에도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안정적인 그 사는 집이 마련이 되지 않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특권을 누린다, 부요하다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탄의 첫 예배는 이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낮은 사람들,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게 야밤에도 일을 하고 밖에서 추운데 그렇게 양떼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고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고 성탄의 예배가 이곳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이들을 두루 비췄대요.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같이 임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주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자들이 있는 그들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막 멋있게 치장되어 있는 성전, 그런 곳에, 거룩한 곳, 이런 곳에만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흙먼지 나는 들판이고요. 그 들에 있는 목자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한 곳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낮아진 자리, 그들의 고생하는 자리에 그들의 삶이 있는 곳을 나는 찾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영광이 자신들을, 이 목자들을 비추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목자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전해주시는 소식이 뭐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낮아져 있든 가난하든 힘들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주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예배 시간인데 오늘 이 모습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너무 무섭게 막 진노하시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겁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 누그러뜨리고 진정시켜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안심 주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해 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성탄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막 회개하고 무언가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냐면 좋은 소식을, 기쁨을,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대신에 여러분에게 안심과 평안을 전해주고 싶은 그 예배가 바로 이 성탄의 예배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 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주목하는 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시간, 날짜, 정보를 말씀하시기보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목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이면 어떤 곳에 태어날 것 같아요? 궁전 아니면 궁전에서 진짜 가장 멋있는 침대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포대기에 쌓여 있고 그리고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전혀 번쩍번쩍 화려한 모습으로 그런 멋있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누추하고 낮은 곳 짐승에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프고 힘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냐면요.
그 낮아진 자리, 어려운 자리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예배에 천사들이 막 찬송을 한대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높이는 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따라서 합니다. 평화롭게 사랑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예배하는 날, 성탄절의 예배예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크리스 할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스라는 말은 모임, 예배, 파송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스라는 의미는 모이고 파송하는 것까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어떤 인사를 했었냐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라틴 말인데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은 가라. 너희는 에스트는 여러분들인데 너희는 미사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의미가 미사라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위에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가고 또 주위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찾아가는 날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전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평화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날? 사랑을 베푸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는 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이제 평화롭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사랑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